이 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믿는 남자 친구들하고 저 젊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재밌는 거는 주변에 이제 믿는 남자들의 앞으로 배우자들 자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축약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배우자 조건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최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최진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최진실이고, 여자 자매들의 배우자 조건은 믿음 좋은 재벌 2세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고 이제 경제력도 아주 좋은 배우자라야지 결혼 조건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만나려면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취향,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그 당시에 생각 들었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 신부로 결혼을 맺는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고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이미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쓰인 사랑인 헤세드는요, 또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또 인자하심, 실패 없는 사랑, 확고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저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더 이렇게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신부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구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의 대표적인 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잘 이렇게 직감적으로 마치 그림을 보듯이 이미지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처녀인 고멜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많은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고 많은 남자들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고멜과 선지자인 호세아가 결혼하는 걸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신, 세상의 물질인 바알신을 내 남편이다, 내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던 거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에도 우스갯소리로 결혼 상대인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가지고 오늘날 만나는데 그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면 같은 카스트 그 등급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기 위해서 그걸 다 이렇게 따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카스트 제도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경제적인 이 등급에 의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잘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권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란한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 음란한 고멜 그 여인을 보면 그것도 결혼 배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결혼할 여인이 여러 남자들과 이렇게 사랑에 빠져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 자녀도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 고멜의 그 음란한 여인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3명의 자녀들도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물질의 풍요한 가운데 기쁘다고 즐겁다고 여기는 그 영적 음란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찰게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국리리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는 백성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그게 다 영적으로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수준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멜이라는 뜻도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도 그 단어의 뜻이 끝, 끝장난 여인, 갈 때까지 간 여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에 막장이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갱도의 막다른 부분, 인생 끝자락에 가 있는, 마음대로 사는 그런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멜, 음란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 고멜과
세 명의 자녀 이름을 통해서 현재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생활적 면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완전히 떠난,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 같고 또 이스라엘 같고 로루아마 같고 로암미 같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그 사랑의 모습과는 다 다르죠. 인간 사이에서는 대부분 사랑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뭔가를 줘야, 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나한테 배려가 있고 호의가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것이 그냥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는 그런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해서 자녀를 3명까지 낳았으면, 음란한 자기를 또 배우자로 만나주고 결혼까지 했고 그랬으면, 자녀 3 낳았으면 이제 좀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안정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못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3명의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요 또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다니까요. 끝장난 여인이었다니까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배우자로 맞이해줬고, 그리고 아들, 딸 3명을 낳고 가정까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는 모습을, 그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받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사랑이 헤세드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오늘날에도 건포도 과자는 고급 과자죠. 입맛을 아주 달콤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런 과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 넘는 기원전에 건포도 과자라는 그 달콤한 과자를 즐기는, 다른 신과 건포도 과자는요, 다른 신은 이제 바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늘 설교 시간에도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늘에서 햇빛도 제때에 내려줘야 되고, 하늘에서 제때에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게 해야지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들이 잘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는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최고의 그 이스라엘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 건포도 과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농경이 잘 되고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거는 바알신을 잘 섬겨야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이 준다는 최고의 품목인 가장 즐거움을 준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영적인 이 상태가 보니까 호세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싫다는 사람 또 가서 또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를 버린 여인을 또 찾아가서 또 사랑을 표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집 나간 아내 고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지금 결혼해갖고 자녀가 3명까지 있잖아요. 고멜이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으로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요. 그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타인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결혼했는데 이전에 과거 다 용서하고 깨끗한 처녀로 맞아준 그 남편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적인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고요.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이죠. 새 아이의 엄마 고멜을 사랑하라. 인간적으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신뢰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거죠. 신뢰가 깨지는데 어떻게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주고 3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찾아서 그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집을 나간 아내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멜을 통해서 남편인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할 만한 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이후도 또 집 나간 그 여인에게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많은 거죠. 그 제 3명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가 집 나가면 그 3 자녀는 그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떠할 거며 그 자녀들 3명이 받는 또 마음의 상처는 어떠하겠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그 엄마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큰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 집 나간 그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즐기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헤세드. 무조건적으로 변함없는 성실한 한 번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시 호세아가 집 나간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고멜의 음란한 모습이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고멜의 모습이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영적인 상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한 번도 눈길을 안 준 적 없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때로는 관심 가지고 때로는 즐기려고 했던 적은 없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고멜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고멜인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고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물질을 주위로 섬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세상 풍조, 바알신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바알신이 물질의 부요도 가져다 주고 농경의 풍요도 가져다 주고 행복도 가져다 주고 즐거움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바알이 이야기하는 그 건포도 과자를 막 즐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 풍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마치 책임져 줄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그 음란한 고멜과도 같았죠. 그래, 예수 믿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관계, 언약관계를 맺은 이후에 다른 주인을, 다른 남자를 찾았던 게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둬서 그것이 다 영적인 음란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더라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진단을 해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 나간 이 고멜, 그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2절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고멜을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아내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전에 신부로 다시 맞아주고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 서운한 것, 그런 것들 더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죠. 묵상해갖고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안 좋았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은 꼭 얘기해요.
호멜이 그렇게 결혼해서 집 나가서 음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고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음란한 아내 고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순종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요, 은으로 이렇게 다 환산하면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은 30개의 값어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의 가격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은 15개. 그래서 전체 은 30개. 은 30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았을 적에 그 가격이요, 은 30개. 은 30개의 가격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종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종의 가격이 은 30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렸으기에 예수님의 값어치가요, 종의 몸값이었어요. 고멜도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값이 종의 몸값이었던 거죠. 은 30을 줘서라도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은 30의 값을 지불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란 뜻이죠. 구속. 영어로 리데미션 아닙니까?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값, 가룟 유다에서 은 30개 팔린,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요,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타날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사실 적에
왜 자녀를 3명까지 나놓고 집안 돌봐야 되고 자녀들 돌봐야 되는데 왜 집 나갔냐고 그렇게 따지거나 묻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너 왜 이전에 이랬니? 왜 이런 죄에 졌고 왜 이런 불의 가운데 있었니? 라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마치 다시 집 나간 고매를 맞아주고 사랑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끝까지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배제된 어떠한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혹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믿기 힘들겠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어렵겠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자주 예하로 드는 그 장면이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을 적에 더 이상 이곳으로 물 길러 오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서 마시면 그 물 마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하고 기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기쁨이, 그 물은 잠시 잠깐에 목을 축이는 거 아닙니까? 또 때 되면 또 물 마셔야죠. 수가성 여인이 세상으로부터 취했던 건포도 과자가 뭐였습니까? 고멜 여인과 좀 비슷해요. 남편을 통해서 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남자를 통해서 사랑 가운데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느끼려고 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 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 남자를 계속 결혼한 거죠. 그 남편을 통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려고 했던 거죠. 지금 있는 자는 동거 중인 거죠.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참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수가성 여인이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동거하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요, 더 이상 세상의 남자를 통해서 건포도 과자 같은 그런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남편인,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지불하고 바람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처럼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참된 즐거움을 계속 참된 신랑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그 여행객이요, 영국의 유명한 해변가를 걷다가 특이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휴양지 해변가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갈매기가 이렇게 막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갈매기를 수거하는 인부에게 물어봤어요. 신기하잖아요. 해변가에 갈매기가 막 날아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야 되는데 갈매기가 막 떼죽음 당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인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변가에 놀러온 여행객들이 이 갈매기에게 자꾸 이렇게 과자, 사탕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인천에 살 적에 그 월미도에서 영종도 건너가는 그 배 위에서요, 그 새우깡 들고 오면 그 바다에 이렇게 갈매기들 와서 막 먹어요. 그런 거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재미있죠. 그런데 그 영국의 유명한 해변가에서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올 적에 그 과자하고 사탕 이런 거, 그 입맛에 갈매기도 그것이 달콤한가 봐요. 그 과자 사탕 이런 거 이렇게 거기 입맛 들여갖고요, 여행객이 더 이상 오지 아니하면 그 달콤한 거에 너무 맛이 들려갖고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 그 자연의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갖고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주는 달콤한 건포도 사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성공하고 다 그런 거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그 맛을 건포도 과자처럼 막 즐기다 보니까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신령한 음식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의 맛을 경험하지 못해갖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주는 그 맛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음식을 취하지 못하면 마치 갈매기가 그 과자 사탕의 입맛에 들여갖고 자신의 음식 맛을 잃어버려서 결국 떼죽음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살찌우고 영원한 영생의 맛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신령한 음식을 먹어서 그 맛에 길들여야 되는데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갖고 결국은 신령한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 있었던, 세상의 남자 가운데 있었던 고멜이 다시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적에 그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죠. 팔신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햇빛과 비와 바람과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온갖 과일에 결실케 하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계 가운데 가갖고 세상의 신을, 물질을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면서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결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요, 얼마나 크나큰 사랑인지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